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하자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그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나왔고,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아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화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이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일까요? 감사는 두 가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라고 하면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살짝 잊어버리려고 하고 모른 채 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미 기도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감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 감사. 범사라는 것은 일사자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할 때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직장에서 감사해야 돼. 오늘 교인들끼리 감사해야 돼. 감사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절대로 쉽게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감사가 된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뭐 잘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야 그래도 감사가 되죠. 그런데 어려운 일, 고난당할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감사가 되는가요? 그런데 그 속에 범사가 그 속에 있어요, 없어요? 다 범사에 해당돼요. 범사라는 것은 고난당할 때도 범사예요. 아플 때도 범사예요. 문제가 있을 때도 범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만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주 안에서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을 때 내게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여기 띄워 주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앞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지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산이 있으라 하니까 산이 있었잖아요. 태양아 있으라 하니까 태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그렇죠? 또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가 있나. 아까 우리가 동영상에서 잠깐 봤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자, 다시 시작.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예요? 아니죠.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적 없이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목적 있게 불렀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적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말은 모든 것은 형통하고 잘된 것도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어떨 때는 넘어지는 것도, 고통을 당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한다는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조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좋은 일, 여기에 나쁜 일, 여기에 힘든 일, 여기에 형통한 일, 이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 꽃이 각각 다르지만은 여기다 이렇게 놔두니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더 멋있잖아요. 네, 하나하나 각각도 멋있지만은 이렇게 놔두니까 자기 위치에서 자기 빛깔을 내고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 다 합력해서 턱 나타내는데 이렇게 나타내요. 어떻게? 선으로. 선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데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시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해왔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 그런데요, 목사님, 형통하고 잘된 것만 이야기하세요. 왜 꼭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고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없앨 필요는 없어요.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고난이 없었습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저만 손 들었는데 저도 내려야 되거든요. 없어요. 고난이 없는 사람 없어요. 대신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고난을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그 결과가 달라요. 사실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세상에 고난이 유익하다. 그런 말 성경 외에는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8절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 그러니 감사는, 그러니 유익이지.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도 유익입니다. 고난 당할 때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 내가 잘못된 것 생각이 나요. 죄를 짓고 악한 행동을 했던 것,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죄가 생각나고 잘못된 것을 생각나면 어떻게 하지요? 고치지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네. 하나님 안 보신 줄 알았는데 다 보고 계셨군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 하나님이 안 보셨어요? 내가 죄 지을 때? 보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된 일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생각날까요? 고난 당할 때 교만한 마음이 생각나요. 내가 교만했던 것. 잘 되니까 내가 마치 잘해서 잘 된 것처럼. 되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이건 다 자기 공이. 그런데 어느 순간
문제가 있고 삐끗하면 그때는 원인이 남에게 돌리려고 애를 써요. 그것이 뭐예요? 교만.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교만한 마음이 이제 치료가 돼야 돼. 그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해져. 그러니 고난이 유익이잖아요. 고난당할 때에 죄악된 일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고, 고난당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겸손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내가 잘못 가도 이게 잘못인 일도 몰랐어요. 시편에 보면 그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잘못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인 것을 고난당하여야 알아. 그 전에는 몰라. 그저 자기 가는 길이 잘만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이었음을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돼. 그래서 그때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지만 고난이 올 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 때나 맥주감사절 때나 감사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감사를 안 해도 된다? 아니잖아. 우리는 금년에 금년 목표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이것이 금년에 우리의 목표라니까요. 신앙 목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감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큰 축복과 특권이에요. 우리 감사의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사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thank지.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뭐지요? think요. 그런데 이 think하고 think가 같은 어원이에요. 감사는 바로 think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함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뭘 생각할까? 첫째, 하나님을 생각하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생각하고 어때요? 그러면 감사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요. 받은 은혜. 받은 은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불평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보다도 감사가 먼저 나와요.
받은 은혜. 아이고 나는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막 부모를 불평하고, 어떤 자식은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자식이 있죠. 부모에게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요? 생명을 받아놓고도, 부모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받아놓고도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받았다고 하는 성도와 똑같은 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안 받았다고 하고 착각하고 그런 거죠. 우리 금년 아니 평생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돼요. 그리고 뭘 생각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입이 닫혀진 사람, 세 가지가 없는 사람 누구 생각납니까? 헬렌 켈러가 생각나지요. 이 헬렌 켈러는 나서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 세 가지가 딱 없어졌어. 그런데 그가 한 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역경 때문에, 역경이 무엇이죠? 눈 멀고 귀 막히고 입 막힌 이 역경 때문에 나 자신을 발견했고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고, 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일과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역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겨내는 일들이 뭐지요? 믿음이요. 고난을 이겨내는 일들이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일들로도 가득 차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좋은 환경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환경 주어도 감사 못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그 앞에 말했잖아요. 늘 베풀며 사는 사람과 늘 받으며 사는 사람,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면서 사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늘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 많이 받아놓고도 더 받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환경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 되면 내가 왜 감사 못해? 지금 내가 이런 형편이 감사 못하지. 그 사람은 그런 형편 되어도 감사 못할 사람. 그러므로 좋은 환경 탓하지 마시고 감사는 내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 감사는 좋은 환경보다도 마음의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감사가 없습니다. 상처가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감사가 안 됩니다. 열등감이 많고 지교의식이 강한 사람 감사가 안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소유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있는 위치,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소유다. 깨달을 때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몇 주 전에 심한 독감을 앓았어요. 이 독감, 그렇지, 프로타민을 먹었으니까 독감이 사실이. 근데 이틀 만에 딱 깨끗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치료돼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치료된 뒤 2주도 안 돼서 또 감기 들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감기가 자주 들까 생각을 해봤어요. 작년에는 감기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이종화 장로님이 목사님은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제가 감기 들기 전에.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내가 내 몸이 건강하구나. 근데 그 다음날 감기 들어오고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교만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을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감기 치료받았고 또 감사한다고 했는데 이 샤워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러 나간다고 나갔는데 그 순간에 그냥 오싹 하더라고요. 또 감기 딱 걸려버렸어요. 지금 감기 걸린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코가 맹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감기 걸렸을 때 밥맛이 정말로 모래 씹는 것과 똑같아요. 밥맛이 없어요. 배도 안 고파요. 밥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랬어요. 호흡하는 것, 새끼 밥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적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는 거 기적이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것만 보고 그때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상적인 것은 별로 감사를 않고 넘어가요. 예를 든다면 자,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서 감사하고 아침 식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두 분은 계시네.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겠더라. 내가 밥을 못 먹고, 아니, 먹기는 해도 밥맛이 없을 때이고, 아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끼, 이 세 끼 밥 주시는 것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이더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매일 호흡하고 새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진심 어린 감사를 하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진심 어린 감사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셔요. 감사는 우리 믿음에 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예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 앞에 나올 거예요. 시편 100편 이제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함, 이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시오. 우리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는 우리의 습관적인 감사가, 습관이라고 해서 또 혹시 그냥 체면치리로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습관이 되도록, 체질화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감사의 태도는 삶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임을 기억하고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금년에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하라 하는 것,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상황을 뛰어넘어서 상황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 그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울고 웃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범사의 감사자가 되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자가 되자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우리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